동방박사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은 그 조상들로부터 전해들은 희미한 예언의 말씀을 100% 믿고 목숨을 건 긴 여행을 한 끝에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처럼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성경도 아니고 그저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그 희미한 말만 믿고 목숨을 건 긴 여행 끝에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꿈의 지시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이처럼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10하루길이나 되는 그 길을 이제 막 계산한 임산부 마리아와 탯줄 자른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가라는 말입니다. 중간중간이 도적들과 강도들이 출몰할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 간들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리에 노숙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꿈속에 그냥 한 번 나타났다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 의로운 사람 요셉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납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요셉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요구를 해 오신다면 우리는 쉽게 순종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전 운명을 결단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고 그 결단도 어느 날 갑자기 결단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계시 의존적 삶에 대한 준비가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순종입니다. 지금 마태가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본문에는 3명의 선지자의 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만약 성경 말씀을 몰랐다거나 평소에 계시 의존적 삶을 살지 않았다면 주의 사자의 지시에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일러준 말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선지자 호세아의 예언으로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유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는 말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고 그 다음에 불러내는 일이 있어야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 그림으로 창세기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환난과 우고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이 되셔서 다시 출애굽하시는 예수님의 출애굽입니다. 이제 헤롯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이것은 장차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 세상의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년의 준비된 삶을 끝내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흑암의 땅에 앉은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올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시는가 하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눈물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고 이 퍼포먼스를 통해 애국과 같은 죄악 세상에 사는 자기 백성들을 데리시고 하늘의 가나안으로 출애굽하시는 그림을 연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시고 하늘로 가십니다. 따라서 죄인들을 이끌어 출애굽시키는 일은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사건은 역사책에도 기록된 유명한 유아 살해 사건입니다. 이 헤롯은 바로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던 자입니다.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 국가로 정치도 불안하고 사회 기반 모든 구조나 시스템이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를 대항해서 치하 조직을 만들어 대항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정권에서는 세례 요한도 그런 아류로 보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시정잡배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정권욕에 목이 말라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의 자리를 자자손손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켈라오이고 또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필립이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왕이 아니고 일정 지역을 맡은 영주에 불과합니다. 헤롯은 로마 정부에 아부하여 그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신의 자리를 밀어내고 왕의 자리를 빼앗을까 늘 전전긍긍 불안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듬의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왕이 나신 데가 어디냐고 묻자 두려움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나중에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근교에 사는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죽은 아기의 숫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한 20-30명 정도의 유아들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아기들의 어머니들의 슬픔을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둘째 아내로 그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7년을 하루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에게는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근대 우리나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이라고 하며 죄인 취급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애곡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데 비해 에레미야는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의 역사를 압축시켜서 라헬의 슬픔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헬의 자식들이 애국으로 끌려갔습니다. 라헬이 죽고 난 뒤의 일이지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갔고 베냐민은 양식을 얻으려고 애국으로 강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긴 이야기를 마태가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16, 17절에서는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고 합니다. 그 대적의 땅은 애굽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주고 장사 지낸 곳이 바로 창세기 35장 16절에 보면 에브라스입니다. 이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라헬이 이곳에서 주고 장사 지냈는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한 여인의 깊은 역사의 슬픔을 끝내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슬픔을 끊어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슬픔을 끊어내는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함께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그 길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끝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러라.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요셉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시 꿈을 꾸고 갈릴리의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3절에 선지자라는 말은 프로페톤인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한 사람의 예언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종합해 보니 그렇다는 뜻이 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네체르에서 유래한 말인데 어린 순, 볼품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북쪽 약 90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모래 땅이고 산이 많아 매우 가난한 성읍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가지라는 말이 네체르입니다. 즉 나사렛이라는 말입니다. 볼품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나사렛이라고 하면 기록된 예언은 없지만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해 보면 나사렛이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낮고 전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늘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천대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끄트머리에 설지라도 나사렛 사람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로 출애굽하는 자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